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힘차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약의 시대에 성경을 많은 기록을 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에서냐 아니면 행위로서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자,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정리를 딱 해놓는데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 복음이 아니고 예수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새의 뿌리, 아브라함의 씨로 된 그 씨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희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 19절, 2장 19절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느니라. 이게 제사값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심각한 이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 속에 20절에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16절,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는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누구를 판단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판단하셔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찬양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배웠다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지금 시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 쪽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일본 직전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이슬람이랑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율법서에서는, 꾸란에서는 유대인을 다 멸족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전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그런즉 진독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고 그 나라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은 다 퇴각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계시록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서를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천국까지 행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다시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피 흘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보이사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삼위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부를까? 나의 생각을 주관 안 하실까? 선한 싸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선한 싸움.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내용이 왜 오시겠다고 얘기하실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너희 처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거다. 하늘 우편에 있을 거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자라고 얘기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만드셨어요. 진리를 거스르니까 자기는 많은 학식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자기는 작은 자였구나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그는 랍비였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놓아버려요. 왜요? 큰 자에서 작은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식이 있어야 또 많은 부도 얻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취하소서. 기도하겠지요. 언제 와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누가 와서 총을 쏠지 모르고 언제 와서 어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또한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나라가 더 평안하게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분단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도 평안히 잘 살아. 네?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화적인 힘이에요. 문화적. 강하고 답니다. 성경의 원리적으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죽는 것은 정한 건데 뭘 걱정을 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인생들이 있냐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통하여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또한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맞고 그 행하셨던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저주 형틀이었는데 개의치 않으셨대. 자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편 보좌에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뜻으로 가야 돼. 인간사로 생각하면,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보게 되지만 영적인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복받는 비결인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누구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내 생각, 내 방법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한 줄기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자, 안 돼요 못해요 주저앉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닌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안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젊을 때가 있었고 죽는 때가 있었고 이제 노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밖에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노화가 돼서 더 힘든 거예요. 젊은이가 힘이 세요? 노인들이 힘이 세요? 젊은이가 힘이 셀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받고 살아가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나팔을 잡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나팔자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너희들은 알고라 있어라. 응?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많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를 안 해. 자기는 복 받았다고 막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성도들의 교제도 공급하고 베푸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내보내고 은혜를 흘려내고 덕을 쌓는 일들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행함은 따라가지. 이게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기영. 정상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요.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요. 내 썩어질 죽어질 영도 살게 만들어요. 병마와 싸워 이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한 타임을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러 집회에 가서 한 타임을 하고 왔어요. 많은 집회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말은 믿음 생활 잘해라, 똑바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네 현실이 지금 어떻게 하든들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의 생명은 살아난다. 너의 영혼은 살아난다. 감사치 못하는 삶 살지 말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지 말고 남들마저 은혜 못 받게 하지 말고 덕을 쌓는 일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우울하십니까? 찬양을 불러 기쁨이 넘치지. 회개 찬양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주님 주신 한 멘트에 딱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의 느낌이 확 오니까 영원히 사랑해. 지금 시대에 사람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교세가 크면 많이 모이고 그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십자가의 못을 벗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기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어진 기쁨이 뭐겠어요?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더 기쁨을 거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복받는 비결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안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건데, 소가 영혼을 씹듯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안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땅의 광야를 건너 지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끔 만드시는 내가 주인공이 내가.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보내졌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인생은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칠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이들도 못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참 간증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러지요. 십몇 대 종손 제사가 1년에 몇 번이 됐습니까?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싹 바꿔버려요. 그건 그 여인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거기다 심어놓고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간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스스로 있었던 모든 과거가 거짓말해가면서까지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7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이 갈라디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어. 마지막 때는 믿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아멘. 믿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멘. 믿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함을 만든 거예요. 인도함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신다면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금은 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정신병. 자기만 맞다고 하는 정신병.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예수, 할렐루야. 또 음성으로 만난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를 만났는데 아니야. 자기 고집 내세워서 나는 장로의 의존만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복음으로 깨져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멸망이 뭡니까? 멸망. 멸망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내면에 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멸망받고 침공당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스스로가 대인기피증, 또 은둔형, 또 비관형, 또 모든 게 다 부정이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악한 선택을 하더라. 여러분들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기쁨으로 스마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쏟아지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방송을 보고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변치 말고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뜨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한 시간을 살아갈 수 없고 1번 1초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집을 팔아 가져가던 그들이 속인 그 마음 숨겨놓고 드리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장사지.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은 죄사함도 없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일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낸다이다. 어지러운 이 시대,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는 추위와 더위와 전갈과 독중이 흐르는 곳인 줄 압니다.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